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두 부분을 다 찾으면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주세요. 신명기 말씀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은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찾아주시고요. 목사님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찾으셨나요? 자,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자, 목사님이 신명기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목사님이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앞에 놓인 우리 모두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잘 배우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그림을 먼저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해볼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 가지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그림을 주로 어떤 상황에서 볼 수 있을까요? 법원. 자, 어떤 상황에서 볼 수 있죠? 법원도 맞아요. 재판? 맞아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어떤 저울 모양이 있죠. 그쵸? 법원에 가면은 이런 저울 모양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 여기 어떤 건물 모습도 있는데 보통 법원이나 어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웅장한 그런 건물에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많이 사용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봉이 있죠. 뭐 판사봉, 의사봉, 법봉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봉 모습도 우리가 재판을 연상할 때 많이 떠올려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 봉을 사용하진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검사나 판사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그림을요 법원에서 재판할 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구 있을까요? 맞아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죠.
검사는요, 죄를 고발하고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죄의 형량을 따라서 이 사람에게 징역 몇 년을 구형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변호사는요, 피고 측에 서서 그 피고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죠. 어떻게든 죄를 경감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변호하려고 하죠. 그리고 판사는 검사의 이야기도 듣고 변호사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 형량을 정하는 일을 해요. 자, 그런데 재판을 할 때 말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시몬 말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맞아요. 증인. 증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증인은요. 자기가 목격한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죠. 그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그 사건에 진실되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증인의 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를 수 있고 그리고 죄의 유무도 가를 수 있고 또한 그 죄의 형량도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요 재판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의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이 재판정에 설 때 선서를 합니다. 나는 이 재판정에서 단 한마디의 거짓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선서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증인은요 재판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증인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복습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다 했죠? 기억나나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성경 말씀을 뚝 하고 떨어뜨려 주셨나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많은 인물들. 맞아요. 많은 인물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증인으로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만, 인간적인 생각대로만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증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구약 시대로 가면은 모세 외에 또 누가 있죠? 구약 시대. 네, 우리 왕 누가 있죠? 왕?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왕. 맞아요. 다윗 왕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선지자 알아요? 혹시 선지자? 바나바는 신약 시대. 이사야. 또 누가 있죠? 엘리야도 있고요. 자, 구약 시대로 따지면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등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록했죠.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복음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학기 하나바이블 말씀을 나누면서 서신서 말씀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바울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어요. 이처럼 네. 오케이, 알았어요. 자, 이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만 통틀어서 계산해보면 한 1500년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자, 혹시 맞춰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맞아, 그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혹시 맞춰볼 수 있을까요? 정민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계획을 세워. 계획을 세워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혹시 말씀 읽어볼 친구들 흔들어 주세요. 우리 평소에 잘 안 읽었던 친구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어디지? 현진의 반, 영인이랑 현진의 반 4반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은석이네 반 해봅시다. 은석이네 3반 6학년 3반, 우리 5학년 4반이랑 6학년 3반 같이 해봅시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뒤에서부터 크게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다 들릴 수 있도록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찾으셨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앞까지 다 들리도록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맞아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있죠?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맞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그 주님을 믿게 하려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무엇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맞아요. 생명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무엇일까요? 어떤 생명일까요? 영생. 맞아요. 영생도 맞죠?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죠.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활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요. 맞아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 맞아요. 우리는 원래 모두 다 죄인인 사람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 위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기를 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버려져 있었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음 가운데 던져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손 못 들었던 반 한번 다시 도전해 볼까요? 우리 한 반씩 해봅시다. 다인의 반, 그리고 채영이네 반, 진우네 반. 우리 학년별로 한 반씩 해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자, 말씀을 한번 찾아주세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주세요. 친구들 찾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줄게요. 근데 이거 동그라미는 왜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요? 여기 12절 여기에 그거는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어떤 한 사건별로 조금 알기 쉽게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조금 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네, 구약 성경에 있어요. 278쪽. 구약 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우리 약간 힘들었던 반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네, 우리 진우 감기 들린 목소리지만 너무 열심히 잘 읽어줬어요. 네. 자, 여기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경외. 경외라는 단어는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지 보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몰라요? 네. 자, 하준이의 마음은 어디 있니? 몰라요? 여기. 자, 우리 마음 여기 있죠? 우리 마음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뜻을 다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뇌에서 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뭐라고 쓰여 있죠? 지식, 감정, 의지. 맞아요. 지식, 감정, 의지라고 되어 있죠. 맞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지, 정, 의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감정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한다 했었죠? 우리 아까 요한복음에서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했죠. 맞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 우리의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그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적으로도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주님을 따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쵸? 늘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올바르게 알고 또한 굳게 믿고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내 삶에 실천할 수 있길 원해요.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들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이어지면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믿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우리 초동부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목사님이 기도드릴게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과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려주시고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머리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모두 주님의 것이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아서 주기도문 드릴게요. 자,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외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따가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암송 확인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지난주 암송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외워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종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나눠주시겠습니다.